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되었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오가면서 예배 드리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 친구들이 예배를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놓치는 일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될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간이 주었던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모두 멈추어야 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혼자 남아있는 나는 누구였는가, 그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다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에 가려졌던 진짜 우리의 모습을 좀 강제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그것은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 자체는 큰 유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고 우리의 정확한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이런 수준이었다니 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셨나요? 만일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는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다는 소원이 진짜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는 부재를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거창한 표현 썼는데요. 사실 없어지고 나니까 있었던 게 좋았구나 라는 단순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허하고 고독할 때 없었나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시지만 때로는요, 침묵하시고 또 부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분인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가 사귀고 있는 국제 커플인데요. 이 커플이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막혀서 2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서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가 실패했다가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서로 2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그걸 브이로그로 담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2년 만에 만나는데 당연히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일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만나고 나면 그게 확인되면서 깨지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둘이 만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서로를 한참 끌어안고 있는 거죠.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나오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 복잡한 감정, 그거를 제가 브이로그로 유튜브로 보면서 저도 막 감동을 받으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바로 저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부재를 통해서 더욱더 그 존재감을 깊이 확인한 것이죠. 저는 예배를 잃었던 분이 다시금 예배 자리로 찾아왔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이죠.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위치와 그 감정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불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의 그 기쁨을 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께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거듭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놓칠 때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분은 겸손하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라는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 교역자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데 정말 내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보고 싶다고,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교역자가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을 조정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 형식 없이 본질만을 가지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은요, 본질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을 때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힘든 일이죠. 사흘길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자면 얼마나 많은 물과 양식을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사흘길을 돌아온다고 하면 그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정말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 한복판에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강제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관성에 저항하고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의미가 있다고 월터 브루그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익숙한 삶의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시간에 잠을 자든가 놀러 가든가 아니면 익숙해져서 예배를 잊고 살든가 이런 단순한 이유로 예배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패턴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요,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영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습관과 패턴을 만드는 형식을 회복하면 곧이어서 예배를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더는요,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자 경험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가 낭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걸쳐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기록해 전해주셨고요. 또 비슷한 죄와 연약함에 자꾸 넘어지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매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낭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낌없이 마음 다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